오늘은 부활절 일곱째 주일이며 어버이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예배하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시간 부모님께 드려야 할 순종과 섬김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일평생 자녀를 위해 기도하며 믿음으로 양육하는 어버이들에게 더욱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이웃과 피조세계에 지은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 또 들로 산으로 축제장으로 발걸음을 옮기지만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예배자로 인도해 주셔서 어버이주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버이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부모님의 그 넓은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60년대 우리나라는 토고 다음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고픈 배를 움켜쥐고 자식들만은 배불리 먹이 하겠다며 자식들만은 잘 가르치겠다고 땀 흘리며 손발이 타닳도록 고생하신 부모님들. 그러나 오늘 한 부모는 10자식을 거느리는데 10자식은 한 부모를 섬기지 못하는 탄식이 들려오는 세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불효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부모님 주심을 감사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를 주시고 형제자매를 주신 것을 감사하는 5월 한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앙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크게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에 있기까지는 70년 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땀과 눈물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신앙을 본받아 이 교회에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굴을 감추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 교회에 위하여 봉사하며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계 유일하게 분단된 나라로 남아있사오니 140년 전 평양으로부터 우리가 복음의 빚을 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복음의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속히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형편으로 재단에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치유해 주시라고, 회복시켜 주시라고 간과 인생의 길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단위에 세워주신 김선정 목사님, 온 가족과 더불어 영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사역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전하는 말씀 우리에게 믿음이 되게 하시고 하늘나라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호산나 찬양이 세상에서 힘들고 지치고 상처받은 우리의 심령의 위로가 되게 하시고 참 기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애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지난 주중에 간만에 아주 재미있는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나는 정말 어디에 있는 걸까라고 하는 어린이를 위한 책입니다.
이 책은 어머니가 아이에게 손에 약도를 쥐어주면서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오도록 하는 심부름을 시키는 이야기로 내용이 시작됩니다. 근데 바람이 불어서 이 아이가 약도를 손에서 놓치게 되었고 길을 잃어서 방황하고 걱정한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 책은 사실 어린이를 위한 동화책이 아니라 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심리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다음의 장을 넘기면은 사람의 몸의 해부도를 보여주면서 인간의 몸도 복잡한 약도, 지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사람이 사는 집에도 지도와 약도가 있고 집을 둘러싼 사회와 나라와 지구와 온 세상에도 지도로 그 길이 짜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물리적인 땅만 지도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일본인 작가는 사람의 감정에도 지도가 있다고 하죠. 기쁘거나 슬플 때 높낮이의 지도가 있고 또 우리 인생에서 하고 싶은 것과 하고 싶지 않은 일에 지도도 담겨 있다고 말하면서 결국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길을 잃어 방황하더라도 너무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그곳에 처해 있는 곳에서 행복감을 누리고 새로운 길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그 마지막 장에는 어떠한 그림이 있냐면은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람과 가장 낮은 사람을 비교하면서 과연 이 가운데 누가 세상의 지도를 올바르게 볼 수 있는가? 비록 저자는 말하지 않지만 우리가 높은 곳에 가서 낮은 땅을 바라볼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의 지도는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지도에서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고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잘 나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골로새서 말씀은 가정생활에 대한 지침을 담고 있습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피로 맺어진 생물학적인 이러한 집단이 아니죠. 가정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길잡이와 지도와 규범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바울은 가정생활 지침에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또한 당시 가족의 일부였던 종과 주인 사이의 관계에도 분명한 질서와 길잡이와 큰 지도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도를 잃어버리고 각자의 구성원이 딴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가정에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물론 바울이 살고 있던 당시에는 그리스, 로마 훌륭한 문명이 있었고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세네카와 같은 스토아 철학자들이 가정이 어떠해야 되는가 당시 철학에 비추어 규범을 많이 제공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과연 세상의 가정과 같아야 되는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들은 어떠한 가정을 일구어야 되는가에 대한 규범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편지를 보내고 있는 이 골로새 교회는 튀르키에 있는 도시인데 에베소에 큰 영향을 받았고 지금 라오디게아 근처에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당시 이 교회는 회심한 유대교인들과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당시 세상의 철학과 유대교의 도전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었죠.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을 바로 세우는 가정 규범을 제시하는데 바로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머릿돌로 삼는 거룩한 가정이 되어야 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고 평화보다는 다툼과 갈등이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친히 주인 되어 주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 수 있는가? 우리는 바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아야 되겠죠. 부부 사이의 관계,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 종과 주인의 이러한 상관과 하급자 사이의 관계에 있는 이러한 모든 관계들은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적으로 책임과 의무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느 정도 그렇지만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남자와 여자, 종과 주인,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엄청난 계층 질서가 있었죠. 오늘 바울의 가르침을 보면 먼저 상대적으로 약자에 속한 아내와 자녀와 종에게 그들에게 필요한 규범을 전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비로소 바울은 보다 힘 있는 존재인 남편과 부모 가운데서도 어머니보다는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아버지, 그 다음에 주인에게 규범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아내에게 가정 지침을 주는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을 들으면 어떠한 기분이 드십니까? 복종하고 살고 계시나요? 아니면 남편을 복종시키려고 노력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말은 잘못 이해하면 마치 남성들이 여성들을 학대하는 교범으로 잘못 사용되는데, 왜냐하면 복종이라고 하는 우리말이 남의 명령이나 의사를 그대로 따라서 쫓는다고 하는 조금 부정적인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복종에 해당하는 그리스어조차 나 자신을 남의 밑에 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 유쾌한 말은 아닌 것이죠. 사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말은 당시 그리스 문명에서 너무나 일반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의 부속물 정도로 여겨지고 있었던 것이죠. 저도 결혼한 다음에 1주년 결혼 기념일에 아내에게 그 카드를 준비해서 정석권 준비해서 주었는데, 결혼 사진을 복사해서 카드에 그려놓았고 성경 구절 하나를 적어 주었는데, 오늘 말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라고 하는 구절을 적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남편의 정당성을 이제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죠. 바울은 당시 남편과 아내 사이의 이 지배적인 관계를 깨뜨리고 이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점 가운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재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기를 아내만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도 아내에게, 남편과 아내가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만약에 그리스 남성이 자기 친구에 가서 나는 평생 내 아내에게 복종하고 살기로 다짐했어 라고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부끄러운 사람처럼 취급을 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분명히 말하기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면 자발적으로 아내에게 복종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그 신학적인 근거를 예수님에게서 들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이 구절에 복종이라는 말이 3번이나 나타나는데 아내에게 남편의 말을 듣고 복종하라고 할 때와 똑같은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세상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 밑에 복종하도록 시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된 것은 아들이신 예수님이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셨기 때문이라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힘으로 완력으로 복종시키는 참으로 부끄러운 사람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도록 먼저 무엇이 전제가 되어야 될까요? 사랑이 전제되는 것이에요.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들을 마음 상하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아내들을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로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는 그만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하는데 아내를 가혹하게 대해서 불쾌하고 마음 속상하게 하는 것이죠. 부주의하고 무관심한 말로 아내가 무슨 걱정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고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 그저 아무 말이나 해서 지배하지 말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둘째로 바울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올바른 관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부모님께 순종해라. 이것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바울 서신에서 복종한다고 하는 것과 순종하다고 한다는 것의 그리스어는 다른 말입니다. 복종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 자신이 있는 그대로 다른 사람의 밑에 들어가는 것이라면은 순종한다라고 해당하는 이 그리스어는 듣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 사람을 존중하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귀 기울여 경청하고 듣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너 내 말을 듣고 있니? 라고 할 때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남성 성도들은 또한 우리 부모된 자들은 바로 이러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사실은
오늘 골로새서 말씀에서는 자녀에게 향한 의무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주는 도덕적인 규범도 말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자녀에게 주는 말처럼 들립니다. 부모에게 말하기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참 이상하죠. 자녀에게 어떠한 일과 말을, 행동을 하길래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이것은 사실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도 이상한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 특히 미성년된 자녀들은 부모의 명령을 들어야 되는 존재였고, 부모의 한마디에 따라서 목숨마저도 바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없고 연약한 존재였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아버지에게 말을 하는 것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그 자녀가 의기소침할 것을 바울은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자녀를 잘 되게 하고자 하는 말로 이러저러한 말을 하고 가르침을 주더라도 마찬가지로 그 자녀가 어떠한 고민을 하고 있고 진정 그 자녀를 먼저 사랑할 때에 그들을 훈육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이 가정에 대한 가르침은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 대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아버지가 가정에서는 세상과 똑같은 가부장적인 태도를 가지고 자식에게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가르치고 말을 듣지 않으면 야단치는 이러한 기계적인 교육을 한다면 자녀들은 결국 자기의 자존감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용기를 잃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녀를 믿지 못해서 끊임없이 감시하고 지적하고 지시하면은 자녀들은 자존감이 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녀가 어릴 때는 가능하겠죠. 하지만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자존감이 생기게 되고 의식이 생기게 되고 성인이 되었을 때 이제는 부모님을 판단하게 됩니다. 내 부모님이 나를 제대로 교육하지 않았구나, 나를 억압했구나, 그러면서 자녀들과 부모 사이에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우리는 흔하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식이 실수하고 자녀가 믿었지 않아도 끝까지 신뢰하고 지지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무조건적으로 신뢰해 주고 때때로 실수하고 실패하지만 격려해 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찬양했듯이 자녀들은 부모의 기도를 기억하고 손때 묻은 성경책을 기도하며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 모습을 기억했을 때 때로는 길을 잃고 방황하더라도 결국은 부모님의 따뜻한 품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자녀를 존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내 자녀를 자라게 하고 성숙하게 만든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마치 내 자녀를 내가 실패한 인생에서 내 꿈을 완성시키는 투사체로만 생각하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녀는 내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실 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부모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다시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자녀를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자녀를 축복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주인과 종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당시에는 노예와 종이 있었죠. 우리 사회에는 종이 없기 때문에 이 말이 우리와 상관없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상급자와 하급자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종을 포함하고 있었던 당시 가정의 지침은 결국 우리가 가정 밖으로 나아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원만하고 평화로운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바울 사도의 영적인 가르침을 주는 것이죠. 종에게도 이 바울은 주인에게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처럼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인이 바라보고 있는 곳에서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처럼 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는 곳에서도 전심을 다해 성실하게 주인을 섬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 종에게 말하고 있는 이 지침이 우리가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굉장한 중요한 지침인데, 우리는 이 지침을 모든 인간관계에서 확대해서 적용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처세술과 인간관계에서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23절 말씀에 이 비결이 담겨 있는데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보통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하죠. 위로하고 격려하고 참 좋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귀에 가머니설로 좋은 말을 하지만 어느 정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말하고 행동했느냐고 바울은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하되 우리 가정에 있는 가족과 이웃과 직장에서 동료 또한 교회에서 믿음의 벗을 대할 때 사람에게 대하듯 하지 말고 주님 대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골로새서와 에베소서 말씀을 수십 번 읽었지만 지금까지는 그냥 평이하게 읽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살아갈 때 사람을 대할 때 주님 대하듯 하면 되겠구나. 하지만 이번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도대체 주님 대하듯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른 성경 번역을 찾아보니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주님을 섬기듯이 정성껏 하십시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십니까? 주님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도대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이 주님을 정성껏 대하는 것일까요? 예배 생활에서 어떻습니까? 봉사에서 어떻습니까? 내 삶의 우선순위에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그분을 어느 정도 우선순위에 과연 두고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보혈 흘리셨는데 우리는 우선순위 세상의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저 주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 하듯이 하십시오. 이 전제 자체가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사람을 주인 대하듯 한다는 말이겠습니까?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사람을 대한다고 할 때 이 전제 자체를 이루기가 참으로 쉽지 않은 것이죠. 주님을 대하는 것이 오히려 사람 대하는 것보다 더 엉망이고 형식적인데 바울이 했던 이 말씀 당시 교회에서 박해를 받고 있고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잡혀가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목숨 바쳐 주님을 대하듯 하라고 하는 말씀 참으로 마음에 와닿았지만 지금 우리의 삶에 주님이 내 인생에서 마지막 순서에 놓여져 있는데 주님 대하듯 사람 대해라. 어쩌면 역설적으로 참 함부로 대하라는 말과 같이 들려오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하고 싶은 말을 거침없이 필터 없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듣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상하고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는지는 모르고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해서 자신은 속이 시원하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을 불쌍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분은 단지 인격의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관계에서 사람을 저렇게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함부로 행동하는데 주님은 어떻게 대할까? 우리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가모니설 입에서 꿀이 떨어지는 것 같아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듯 그가 행하는 말 울리는 꽹과리 요란한 꽹과리와 같다는 것이죠. 사랑이 없으니 진심이 담겨있지 않으니 그저 시끄러운 음악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죠. 아무리 상대방을 속이려고 해도 그 마음이 어느 정도 읽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전심으로 진심으로 나를 대하는지 형식적으로 빈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상대방에게 티를 내지 않을 뿐이죠. 하지만 오늘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형식적으로 사람과 주님을 대하는 사람과 전심으로 정성을 다해 사람과 주님을 다하는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의 결과와 운명은 확연하게 다르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엄중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4절과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주님은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겉모습으로 그럴듯하고 겉모습으로 사람의 마음을 환심을 사려고 한다고 해서 예수님은 속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겉으로는 조금 냉정해 보여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굳은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은 그 마음으로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무엇이라고 두 가지 길을 말씀하십니까? 전심으로 주님과 사람을 대하는 사람에게는 기업을 상으로 주신다 그럽니다. 여기서 고대 기업은 부모님에게 유산을 받는 땅이었어요. 신약 시대에는 더 이상 결국 천국과 영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죽게 하듯 하라.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이니 죽게 하듯 사람을 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길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형식적으로 빈 마음으로 그저 가만히설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님은 사람을 결코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종에게만 주인에게 잘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인에게도 한 가지 지침을 주는데 어쩌면 이것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깊이 간직해야 되는 우리가 행하기 어려운 지침이죠. 6장 1절에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주인 행세할 때 마음대로 부려라. 하지만 너희 위에 상전이 계심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랫사람을 박대할 때 주님도 너희를 박대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너희가 심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게 될 때 예수님도 천국에서 그들을 품에 안아주실 것이라고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5월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죠. 지난 주일 어린이 주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너희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오늘 바울 사도도 함부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에 대한 운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결국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반대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고 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서 있는 곳마다 여러분을 통해서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행하는,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 작고 섬세한 그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을 높이 갖게 되고 행복감을 갖게 된다면 바로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의 성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되기를 바라고, 이번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 아니 평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을 길거리에서 만나는 그 사람에게 축복하고 전심으로 대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영생과 천국의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성도로 가득한 가정, 그러한 가정으로 충만한 우리 정읍중앙교회는 바로 다른 곳에서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현존하시는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비록 쓰러지고 넘어지고 불안과 공포 가운데 살아가지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승리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세워주신 우리 정읍중앙교회, 이 나라와 결의 온 누리의 복음의 선교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죄인된 우리 위에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의 길을 따라가며 우리 또한 주님 대하듯 이웃을 존귀하게 대하며 살기로 다짐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감히 이룰 수 없는 십자가를 지고 죽을 수 있는 사랑의 마음, 주님의 거룩한 마음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주께서 주시는 은혜 한없이 하나님, 5월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보내며 우리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가정같이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주님의 복을 누리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영원토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정말로 어디에 있는지, 우리 가정과 교회는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복잡한 세상, 정처 없이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 속에 우리가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스스로의 마음속에 다짐하며 주님이 보여주시는 길만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정의 문제와 건강의 문제, 외로움과 고독, 재물의 문제 등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머리카락 하나도 다치지 않기 바라시는 주님께서 성도들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군에서 타 지역과 해외에서 생활하는 외로운 성도들을 주님의 굳건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한옥수 권사님 가정에서 교우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권사님의 건강 지켜주시고 가정에 보내주신 사랑하는 주 자녀가 이상도 집사님과 한옥수 권사님의 기도대로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받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진형 교우를 교회 새로운 식구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학생들을 교육하는 거룩한 일을 맡겨주셨으니 사랑으로 가르치게 하시고 자녀들을 나라와 결의 큰 일꾼으로 성장시키는 기쁨과 보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며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드리는 값진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이웃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손길 막힌 담을 친히 주님이 헐어주시고 답답한 앞길 주님이 친히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두 손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예배한 교우들이 이제 가정과 일터로 흩어지는 교회로 살아갈 때에 이들의 두 손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가득 들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으로서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날을 이미 보냈지만 지난 수요 기도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연락을 못 하셨다면 부모님께 안부 전화하셔서
감사의 고백을 하는 귀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한옥수 권사님 가정에서 점심 식사를 제공해 주십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아가실 때 70세 이상 되신 교우들께서는 선물을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8월 달에 있을 전교인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제주도에서 만든 작은 간식거리를 준비했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50일 동안 간절히 기다리면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죠. 제자들은 50일 동안 성전에 모여 말씀을 깊이 묵상했고 기도에 전념으로 합심했습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받아야만 힘든 세상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가정에서 교회에서 아침과 저녁에 기도하실 때 성령님 연약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마음에 가정에 찾아와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실 때 다음 주일 성령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일어나셔서 주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행하든지 주님께 하듯이 조심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영생과 천국의 상급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정성을 다해 진심으로 주님을 대하며 이웃을 그러한 주님 대하듯 존중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